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반주자가 인제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엘 반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명이어도는 연주 반주기에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오면은 하고 안 오면은 안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무명이어도부터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 주의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충만히 계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함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우리 성시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찬송가 43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듯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 주님께서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들 평안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양정욱 집사님 오늘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자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사는 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세상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돌봐주시니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항상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알아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마음을 심령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힘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주님께 다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도 임재해 주시는 주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심령이 울리고 진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마음으로 머리로만 아니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심령들이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이 다 주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살 때 주님의 말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아버지 감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 때 힘겨운 거 어려운 거 다 주님께 맡겨놓고 아버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인 줄 아오니 주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만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금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가지고 있는 주간이라 또 긴 연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해 주시고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 가족들과 더욱더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저녁 8시부터 있는 다니엘 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 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곳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귀한 열매 맺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엊그저께 같은 주일이 벌써 와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히 계셔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자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화평과 평강이 넘쳐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가게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왜 자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인가? 이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 듣기만 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공연을 할 때에 참관자,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죠. 보는 사람들, 관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공연의 관람자처럼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재밌었어, 좋았어, 그래 참 흥미로웠어, 그거 참 좋은 말씀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마땅한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오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속이는 것, 잘못된 논리로 자기를 기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결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선택의 과정이에요.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쓰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표현이 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이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크고도 광범위하고 많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모든 우리들의 삶에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선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여 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님도 강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맨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나 변화가 없어진다면, 듣기만 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듣고 행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생겨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변화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근데 보고 나서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지? 또 다시 가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금방 우리는 잊어버리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보는 것처럼, 우리 여자분들은 가방에다가 거울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거울로 자기 얼굴을 계속 보잖아요. 어디 잘못된 거 없나, 삐뚤어진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계속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살펴보는 것에 그냥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거울이 정말, 예전에는 거울이 참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죠. 희미하고 정말 우리를 또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영적 거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들춰내고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은 그 삶이 들춰내지고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게으르게 보는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들춰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늘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참 많이 읽으셨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말이 거칠고 분노가 참지 못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것처럼 행하라고. 너희의 말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에 크게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후에 그분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그의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우리가 작은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점점 분위기가 바뀌고 달라져 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게 능력이 되어 내 삶을 바꾸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지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의미가 뭘까요? 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길로 제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편 119편 45절에는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므로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리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속박의 삶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죄와 나의 사망의 길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더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가면은 안 되는 그 길들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지금 사회에는 많은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 문제 중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한번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매이는 바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번 받았으면 두 번 받아야 되고 세 번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만큼 청탁의 대가들을 또 불법으로 행하여 줘야 되고, 그러니까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차단하면 또 차단하고 또 차단하면 그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온전히 더 자유롭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얽어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유케 해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시 속박되어지지 않는, 죄의 멍에를 매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노예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옛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주인공과 함께 했던 그 흑인 남자가 이제 나중에 가석방이 되어가지고 늦은 나이에, 정말 오랜 시간 나에 늦은 나이에 출소했지만은 그의 삶이 출소한 이후에서도 감옥에서 삶과 거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걸 봐요. 화장실을 갈래도 물어보고 구하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노예가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된 삶의 모습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그 마음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끊어내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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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생겨나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이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사랑으로 흘러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한 말을 강조하면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이 혀다라고 표현하고 말하죠. 끝없이 나오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게 혀다. 얼마나 우리의 이 말은 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화내는 톤이 나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진 거예요. 내가 언젠지 모르게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훈련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 이런 나의 모습이구나. 예. 말함에 있어서 정말 아와 어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말하는 표현의 것도 다르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그렇게 저를 돌아봐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왜 그렇게 표현했지?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나 보다. 돌아봐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자꾸 우리가 이 말한 것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가 그게예요. 내가 그 사람과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그거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이 말의 경건입니다. 또 우리가 27절에 보는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랑의 행함이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물질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돕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요? 그들의 형편에는 가장 문제되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돕는 자로 섬기지 않고서는 사랑이 흘러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들이 정말 참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세상의 더러운 탕류들로 가득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한 청년이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에게 어떤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과 미소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죠. 한 노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의 말보다 그의 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공허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의 실천과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같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정말 죽은 신앙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으시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과 오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셔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했다고 그래요. 제가 참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아 주시더라고요. 참으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어떤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할 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지 말라고 때렸어요. 구타를 당했죠. 그런데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려고도 할 수 있었지만 놔두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있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나의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몇 프로 살아 일하셨는가? 1%는 되나? 10%쯤 될까? 50%는 언제쯤 될까? 70%, 100%는 될 수 없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져 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느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아, 정말 저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평안을 구하는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잘 참아내지 하는 의아함이 들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납게 달려들면 우리의 마음도 사납게 변하는, 쉽게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모습들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행함으로 온전해져 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 넘쳐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고 핍박을 받고 험한 말을 듣고 그것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또 바라는 것은 나는 사랑으로 섬겨내겠다. 나는 사랑으로 죽어지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내가 얼마나 더 견뎌야 돼? 아니 너는 분내도 돼. 너는 성질 낼만 해.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많이 참으시는 것.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을 보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참아내는 게 힘이다라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어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많은데 또 견뎌내는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참아야 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 더 참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섬김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숙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불평스러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다툼의 마음과 하나님 모든 불의의 마음 불의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참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아내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도 평강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넘쳐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1%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그 퍼센테이지가 넘쳐나게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로만 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는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우리의 심령 안에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